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요 환희의 절규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축복을 다 알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운명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급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알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괴롭히는 벌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고,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한 가지도 실수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귀한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갈증을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양떼는 넘어지게 되면 자기 발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목자가 와서 양떼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지만은 우리 목자신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떼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 한 풀밭에 있으면 다른 풀밭을 찾아갈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풀밭에서 계속 뜯어먹습니다. 아주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다 뜯어먹어버려서 드디어 땅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돼버리고 드디어 이 양떼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좋은 목자는 자기가 성공적인 목자임을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명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곳저곳 좋은 초장으로 이 양떼들을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는 곳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발은 어디를 촉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이상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언젠지 모르게 우리 은혜를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저곳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4절 상반절, 즉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꼭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23편은 양의 1년 4철의 생활, 1년 그 4계절 동안의 그 온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양떼들의 4계절의 생활은 겨울철과 봄철에는 낮은 지대에 있는 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자가 갖고 놓은 그 목장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목자는 그 양떼들 이끌고 더 좋은 꿀을 매기 위해서 저 높은 고산지대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눈 녹은 곳에 신선한 풀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때가 그 양떼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여름철을 목자와 더불어 함께 지내다가 이제 가을철이 와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겨울을 따기 위해서 목자와 더불어 다시금 그 본부가 되는 목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여름철이 와서 그 목자를 따라서 지금 그 고산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양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그 고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지대 이 산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산에든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가장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양떼를 몰고 갈 때도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따서 올라갈 때는 양쪽에 청암 절벽이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나운 짐승들이 그 바위 위에서 호시탐탐 양떼를 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골짜기에는 독이 있는 식물들이 나 있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마른 땅이 개울로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눈사태가 일어난다거나 흙이나 돌 사태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목자는 그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골짜기를 몇 번씩 답사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평소와 잘 아는 골짜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양떼를 피신시킬 수 있는지 목자는 참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나의 주께서 그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참 주님 계신 곳에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처럼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그 번역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곳이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그 높은 초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경과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제부터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산적에 있는 그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심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 현재 바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기치 않던 가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던 불건강 때문에 지금 의기소침해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진퇴유곡에 이런 거 참 그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높은 초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양떼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그 높은 그 초장으로 갈 때, 그 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목자는 양떼를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장에 있는 동안은
목자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겠고 밥을 먹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양떼를 끌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그 목자는 반드시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양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양떼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현재 어려운 시련, 이런 역기에 도달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로 나를 저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 나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참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서 정말 그 산정에는 내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기로 원하시는 그 초장에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질 그 참 축복과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힘있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비록 어려운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거에 목사실에 찾아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상담하던 많은 우리 성도들이 2개월, 3개월 혹은 2년, 3년이 지나서 그 신앙이 활동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화평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이런 그 역경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통과하기 위한 것이, 그곳이 바로 내가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리와 좌절, 어둡고 어려운 날들이 엄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재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는 어떤 역경도 고요한 가운데 안심하고 맞고 우리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양떼를 골짜기를 통해서 인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골짜기에는 군데군데 여름철이라도 물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더운 여름철에 양떼를 데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양떼가 힘이 듭니다. 가다가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는 양떼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 계곡을 따라서 참 양떼를 인도하는 것은 그 양떼에게 필요할 때 신선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지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걸 다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지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우리는 바로 역경에 처했을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자주 경험하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역경을 통해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군데군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신선 물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골짜기로 따라서 양떼를 모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그 골짜기, 그 고산지대의 그 골짜기에는 수분이 있어 그 골짜기의 그 바닥이나 혹은 양가 언덕에 풀밭이 있거나 혹은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잎새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양떼를 몰고 가는 동안에 그 양떼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 배를 골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자는 일부러 그 골짜기를 따라서 양떼를 몰고 산성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갔을 때 만나를 먹은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역경,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들었을 때 생명 되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참 경험을 하죠. 우리가 편안하고 다 잘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지만 우리가 역경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참 주님만 바라볼 그때 이 같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실수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내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은 그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한 이 말은 오히려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순서를 조금 바꾼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문에는 보면은 우리 개념으로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고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지금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이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어릴 때 그 목동 시절에 자기가 이제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장만하는 것이 이 막대기를 먼저 장만한다고 그래요. 이 막대기는 곤봉처럼 이게 긴 것이 아니고 곤봉처럼 이게 짧은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벼락에 탁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뿌리에서 큰 둥치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이제 도장지처럼 이게 격가지가 나오지요. 그 격가지가 나올 때 보면은 밑에 뿌리하고 붙은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위로 이렇게 뻗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래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좀 이렇게 큰 부분, 동그란 그 부분, 그 부분을 머리로 삼고 그 반대편을 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자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그 무늬가 이렇게 그 끈을 만들어서 이 손목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막대기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그 목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한대요. 아주 정확하게 던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운 짐승이 올 때도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참 이렇게 그 짐승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짐승을 쫓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니까 그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막거나 그 사나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 막대기는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그 목자의 오른손과 같아요. 손의 연정과 같다 말입니다. 이 막대기는 그 목자의 능력, 권위 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양을 자기 자신과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쓰지만은 막대기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길들이거나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는 쓰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먼 곳에서 어떤 양이 지금 독이 있는 풀을 갖다가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가정을 해보세요. 독이 있는 나무 잎새를 지금 뜯어먹으려고 가정할 때 이쪽에서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그 양은 그 당시에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그 목도리를 집어 던지게, 이 막대기를 집어 던지게 되면은 양이 놀래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양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기는 양을 검사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양은 이 털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벼룩이든지 이가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생충 같은 거 생기는 것을 얼른 밖에서 눈으로 보고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기면은 밖에서 식별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때로 목자는 양을 우리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막대를 가지고 털을 한번 샥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검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쓴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로 그래서 풀숲을 이렇게 때림으로 해서 그 풀숲에 혹시 숨어 있는 그 뱀 같은 것을 미리 다 쫓아버려 가지고 그 뱀이 갑자기 나와서 양떼들이 놀라지 않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바로 사나운 참 원수의 공격을 그분은 바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 인도를 하신다 말이야. 위험한 곳을 피할 수 그분께서는 인도를 해주신다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들지 아니한지 참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참 이게 그 미래의 위험을 미리 우리를 위해서 제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이 막대기가 목자의 그 능력,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의 인자함, 선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몽둥이 이 막대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반면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돕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또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양을 치는 목자의 그림을 보시면 반드시 지팡이가 나옵니다. 지팡이를 반드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야말로 양을 치는 목자답게 만들어주는 물건이다. 이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 목자의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은 가는 이게 나무가지가 쭉 있으면은 그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 낚시로 완전히 이렇게 꼬바라진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보죠. 그것이 이제 그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이 양떼를 산으로 몰고 올라갈 때 오랜 그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가급적으로 자기 소지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만은 결코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이 막대기는 무엇하는 데 쓰이는 거? 바로 목자 자신이 양떼를 지켜보면서 몸이 피곤하면은 그는 그 막대기에 기대서 자기가 참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고 또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떼들을 위해서 이 지팡이가 쓰이는 것은 몇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로 양을 모으는데 이 지팡이는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은 양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어미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그걸로 찾아가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끼를 젖을 내기 위해서 목자는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그 양을 뜨듯이 떠가지고 이 두 손을 떠가지고 그 어미에게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손을 대버리면은 사람의 그 손 냄새가 새끼에서 나기 때문에 그 어미 양이 새끼 양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떠가지고 갖다 준다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양떼 가운데는 아주 수십은 양이 있어가지고 그 목자에게 가까이 오기를 이렇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런 양들이 있대. 그러면 이제 목자는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사 이렇게 해서 목을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싹 잡아 당기면은 오겠죠 이렇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님의 역사가 참 그처럼 잘 이렇게 나타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좁은 우리의 문으로 넣거나 혹은 양이 생각할 때 위험한 길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양이 그걸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지팡이를 목자가 쓴다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양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막대기 끝을 배 옆에 이렇게 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압력을 가하면 양은 순순히 그에 따라서 그 길로 간답니다. 바로 우리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님의 역사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양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그 목자가 자기가 막대기를 양의 이 배든지 이런데 이 옆배든지 이게 대고 이게 걸어가게 되면은 양은 마치 목자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그 친밀감을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그 목자 가운데는 그 양떼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총회하는 그런 양이 있으면 때로 그 양에게 다 막대기를 대고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참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실제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지팡이는 성령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 위험에 처한 양을 이끌어내는데 역시 지팡이가 쓰입니다. 양은 대단히 어리석고 아주 고집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풀밭이 많이 있는데 제가 풀을 뜯기 시작하다가 꼭 위험한데 여기 지금 풀난 거 그거 한 입 좀 떼먹어 보려고 고개를 쏘고 골로 탁 가다가 그만 내 물에 퐁당 빠져버리기도 하고
뒤에 그 풀밭이 많이 있는데도 앞에 그 가시던 물 속에 조금 풀난 거 그걸 탐을 해서 그거 먹으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털이 가시 그래서 나오질 못하고 그냥 울고 있고 이게 그걸 한대요.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참 예수님도 위험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주님 앞에 바짝 나가서 믿음을 참 안전할 텐데 그저 이렇게 가상자리에 나가서 그저 세상 가상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그 무언가 하나 좀 먹어보려고 하다가 아주 그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 우리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이 물에 빠지거나 그런 그 가시던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때는 목자는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또 가시를 이렇게 쳐서 이게 끄집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 영영 멀리 갔더니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중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목자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이 시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5절로 넘어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을 베푼다 이 말은 테이블, 세트 테이블 이게 그 식사 그 밥상을 차린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그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서 자기들이 바라던 높은 지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마음껏 즐겁게 참 여름철을 풀을 뜯으면서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에게 이 풀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자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해서 오기 전에 적어도 두세 차례는 그곳에 와서 현지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풀이 어떻게 나는지 전부 다 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혹시 풀 속에 혹시 근처에 독 있는 풀이나 독 있는 식물이 없는지 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참 초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독이 있는 풀이 나 있으면 참 허리를 굽혀서 그 한 포기 한 포기를 뽑기를 시작한다 말이야. 그것이 결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그곳에 와서 그 살아온 짐승의 발자취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에 그 발자취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살아온 짐승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참 이렇게 그 양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높은 지대 그 초장에 가서 어느 곳에 양들을 쉬게야 제일 좋을 곳인지 그곳에서 어디서 이제 그 양을 잠적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미리 다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는 샘물이 있었는데 이제 나무 잎사귀가 들어가고 나무 가지가 들어가서 샘물이 막혀버린 데가 있으면 그걸 다 손으로 끄집어내서 이걸 다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한다 말이에요. 또 때로는 또 흙으로 작은 둑을 싸서 물을 고이게 해서 그 양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걸 해준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 중에서 이 모든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이 그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는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 혹시 사나운 짐승이 어느 곳에서 침범하지 않아 공격하지 않아 그걸 감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위험한 것이 많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양떼가 이 목자를 따라서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서 산정에 이르게 되면 양의 1년 생활 가운데 가장 그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니까 여름처럼 더운 계절이요. 더운 계절에는 파리떼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떼들이 그 양들이 오면 그 양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괴롭힌다 말이에요. 괴롭히는데 그 파리떼 가운데 그런 종류가 있답니다. 그 양 그 코끝에 이제 그 아무리 코끝이니까 그 습기가 좀 있잖아요. 그 습기는 고기다가 알을 깐다 말이에요. 그 알을 딱 까버리면은
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 조금 지나면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조그마한 그 새끼벌레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코를 타고 들어가서 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서 이제 코를 갖다 이렇게 파묻기를 시작하니까 그 양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은 자기가 그 머리 고통을 좀 이겨보려고 막 그냥 바위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나무 둥지에 머리를 비비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걸 한대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양은 눈이 멀기도 하고 어떤 양은 죽기도 한대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들이 그런 파리가 나타나면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 그 알도 까기 전에 막 뛴답니다. 막 뛴대요. 뛰는데 어느 정도 뛰는 거 아니까 나 지쳐서 죽을 때까지 뛴다 말이지. 그런지 안 그러면은 이 나무 숲풀 가운데 머리를 싹 집어넣고는 나오질 않답니다. 그 풀을 먹질 않고 뜯어먹질 않고 겁을 내가지고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참 그 파리떼가 싫어하는 그 냄새가 나는 약을 기름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미리 이 양의 머리에 발라준대요 말이지. 발라주게 되면 파리떼들이 접근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양떼가 참 안심하고 즐거운 참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습니다. 네게 어두운 날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밝은 날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고산지대 좋은 초원에 가득해서 다시 말해 은혜의 자리에 가득해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득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 주변에서는 귀찮은 사람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귀찮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양떼가 나무 숲속에 나무 잎사귀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참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몇 분 부닥치고 나면 부닥치는 것이 귀찮아서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되지 아이고 교회에서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이렇게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 귀찮은 사람 때문에 그 귀찮은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같이 상대를 해서 싸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때는 귀찮은 사람은 그전에 여전히 있어요. 귀찮은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귀찮게 느끼지 않아. 느끼지 않네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귀찮은 사람이 귀찮은 그대로 보여요. 귀찮은 일대로 그대로 느끼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이 주님의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여름철에 한 번 머리에 기름 발라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냄새가 없을 때 되면 또 다시 기름을 발라주고 계속 해야만 양떼가 보호가 되는 것이 한 번 했다고 안 된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그 장걸 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잔뜩 몸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이렇게 안 무는 거 발랐죠. 바르고 탁 바르고 난 다음에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가서 너무너무 더우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다 걷어버렸거든. 그 동안에 약 기운이 다 날아간 것을 내가 몰랐단 말이야. 나는 한번 바르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다 찬뜩 물려가지고 만신차이가 되고 말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성령 받는 거야,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반드시 우리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놓지 아니하고 우리 계속 은혜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에게 기름을 바른 데는 또 다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니까 이 양은 그 피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 흔대가 잘 생긴답니다. 흔대가 잘 생기는데 그것이 이렇게 긴 뭡니까 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자가 얼른 잘 보질 못한답니다. 보질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흔대가 생기게 되면 흔대가 참 빨리 그렇게 전염이 되고 퍼진대요. 그 흔대가 생기게 되면 금방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양털도 못 쓰게 되고 양 가죽도 못 쓰게 된대요.
그런데 그 건강한 양들이 어떻게 헌대를 엎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을 사왔는데 목자가 잘 모르고 헌대가 있는 양을 사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양들은 서로 이렇게 머리를 갖다 서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비비면서 그 서로 이렇게 그 친한 것, 그 애정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만나면 잘 비빈대요. 그렇게 그 비비는 동안에 그만 전부 다 그만 그게 헌대가 다 이렇게 옮겨진다 말이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헌대와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헌대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언젠지 모르게 불평불만이 내 마음속에 헌대처럼 번져가지고 병든 양이 되고 마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헌대를 앓고 있는 사람, 그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고개를 맞대고 수근수근 할 때 얼마 온다 말이지.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직 죄를 끊지 못하고 맥주를 그대로 마시고 있는 그 사람하고 애정을 교환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고개를 맞대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한 잔 쪽 해버린다 말이요. 우리가 정말 이걸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평불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찌르면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름을 바르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 가고 가을철이 되면은 이 양들이 말이지 그 발전기가 된대요. 발전기. 그 발전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숫 양들이 누가 더 힘이 세나 이걸 갖다 이제 거기서 막 싸운대요. 그냥 막 싸운대요. 싸우는데 그때는 이제 특별히 뭡니까 싸울 때 그 머리가 좀 받고 싸우니까 그때 그 목자는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을 쫙 발라준대요. 그러면 한번 싹 발라도 미끄러지거든. 미끄러지니까 이제 상처도 안 입고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둔다 이 말이지.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받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령하게 되면 될수록 그게 없으셔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싸운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높이나가 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것을 회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봐서 그 주님의 성품을 봐서 목자의 성품을 봐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나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임재 앞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을 내 목자로 삼고 영원토록 그분 밑에 다른 가라,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양에게 대한 이 목자보다도 더 좋은 목자로 정말 실수가 없이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목자가 양을 삼같이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여 사주시고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푸른 추억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아버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곳저곳으로 우리 이끌고 다니시는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짧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름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언제나 하시는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프린트에 보시면 주반의 프린트에 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우리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우리 성가대에서만 많이 부르고 우리는 좀 잘 못 불러보았는데 우리 은혜 받은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아직 못 부를 거 뭐 있어요? 높은 데는 성가대에서 올라갈 거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우리도 성가대 됐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한번 영감 한번 돌려봅시다.